마음을 구하시는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성령님,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놀라운 임재, 주의 임재로 나를 불러 덮으소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나의 성령이여 이곳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온 맘 다해 드립니다.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을 주께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사랑스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햇섭보다 더 좋은 스마트 햇섭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TV 카타콤TV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맥, 복음의 핵심은 자존감의 회복이다. 저희가 방송을 이렇게 하면서 나름 제목을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 요일마다 좀 특성이 있어요. 특히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이렇게 좀 특성이 있습니다. 화요일은 좀 정치라든지 뭐 검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목요일에는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애매한 것을 물어보세요. 애매한 것을 바로 잡아드립니다. 네, 그 시간을 갖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찬양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맥은 복음,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방송을 들어보시면,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리나요? 아닌데. 제주도 교회 추천해요? 아, 제주도를 제가 가고 싶네요. 잘 들리죠? 네네. 아, 맞다. 우리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구독이 안 올라가네요. 예, 구독이 안 올라가네. 조금 볼륨이 자꾸 웅웅거려요? 아닌데. 볼륨을 높여드려요? 그러게요. 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상하네. 여러분 그 컴퓨터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한번 나갔다 들어오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 네, 설정도 다 잘 돼 있고요. 네. 자, 뭐 와서 싫어요를 누르든 뭐 괜찮습니다. 네, 뭐 어쩌겠어요.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 저도 오늘 뭐 실은 뭐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니어가지고 좀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했어서 참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날입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아쉬운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목사 또 저의 어떤 그 성향이기도 하고, 좀 제가 좀 사람들한테 잘 해주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나중에 그 잘 해준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돼버릴 때, 예, 이게 실은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또 그런 일을 경험을 하고,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나이가 50이니까 에너지를 젊을 때야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지만 시행착오도 줄여야 되고, 그런데 좀 계속 보면서도 좀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해왔던 일인데, 역시 그렇게 예상했던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유쾌한 날은 아닙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믿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초청한 교회에서 거절당했을 때, 제가 힘 빠질 때, 뭐 기본적으로 초청을 잘 안 해서 뭐 그렇게 힘 빠질 일은 많이 없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살면서 겪을 일들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괜찮습니다.
뭐 저는 그런 면에서도 좀 내성도 있고 나름의 내공도 있어서 뭐 흥분할 일이긴 한데 그래도 뭐 예.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오늘의 이제 방송하고도 관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일들은 막아내면서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 자기의 가치를 지켜주지 않거든요. 자기의 가치는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막 선을 넘어오기도 하고 잘해주면 기어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 사무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아쉬워요. 참 세상이라는 게 그 잘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고 그 고마움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참 아쉽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이 그런 것을 네. 근데 그런 실수를 내지는 그런 어떤 뭐 상처, 뭐 아픔 이런 뭐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줄이며 살아야 한다. 예. 네. 고씨님, 고부량이 우리 종신데, 예. 목사님께서 분노하시면 믿음 약한 저 같은 사람은 배웁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배운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네. 아무튼, 네. 우리 완도 컴퓨터님, 네. 감사합니다. 제주도에 좋은 목사님이 계시겠죠. 제가 아는데 뭐 몇 분이 있나? 예, 계시긴 한데 제가 제주도 가고 싶다니까 제주도 가서 화내는 거 배운다. 네. 화내도 괜찮아요. 예, 화내도 괜찮고 뭐 인간은 화도 내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뭐. 예. 네, 김숙자님 어서 오십시오. 화를 내는 게 잘못이겠습니까? 나쁜 일에는 화를 내야죠. 예. 나쁜 일에도 화를 꾹 참는 게 의분도 없이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게 문제겠죠. 지금 정광훈이 같은 사람한테도 화를 내지 않는 목사님들 때문에 문제잖아요. 예. 화를 내야죠. 잘못했으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오늘은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존감. 우리 정진희님 서쪽에 계세요? 서쪽이면은 애월을 지나서 함덕 어디 계시지? 또 제가 제주도는 거의 지도가 머릿속에 다 있어가지고 네. 저는 제주도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제주도가 살고 싶은데 나중에는 제주도 가서 방송을 할까봐 한 달살이 이런 거 좀 해볼까봐요. 네. 그래서 자 복음의 핵심은 뭐냐? 자존감의 회복이다. 그런데 자존감을 말하기 전에 실은 자존감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이 없으면 일이 안 돼요. 댓글이 보여가지고 저지리에 계시는군요.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겠네. 저지리. 남편이 제주 양세신가 보네요. 네, 그러시군요. 저지리에 저지리. 예, 저지리가 왼쪽에 있죠. 저지리 뭐 문화인 마을도 있고.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아무리 열심히 하고 어떤 대단한 대단한 일이라기보다 어떤 일의 완성을 위해서는 그 마지막에 2%의 자신감, 2%의 자신감이 채워져야만, 그래야만 그가 그 일을 잘 완수할 수 있다. 이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예.
우리 아미태방님께서 페이스북에 유년 주일학교 때부터 40년 넘게 죄 회개 이런 것들도 자존감이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이 자신감과 관련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뭐 복음의 사람들이 복사학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이렇게 우리 그 매니저님, 그 재준 형제님이 우리 그 운동 좋아하신다고, 보는 거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그러거든요.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보는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보면 야구 선수가 있어요. 투수가 진짜 신인인데도요. 잘 던지는 투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경력이 몇 년 차인데도 이상하게 위기에서만 이렇게 잘 못 던지고 위기 극복을 잘 못하고 두들겨 맞고 내려가는 투수들이 있어요. 이게 뭘까 했더니 해설을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감이라고 얘기해요. 자신감.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맞는다고 해서 다 안타되는 거 아니다. 야수들이 있으니까 야수들을 믿고 자신 있게 던져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해설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진짜 그때 감명 깊게 본 거는 뭐였냐면, 감명 깊게라기보다도, 그래, 맞아 했던 건 뭐였냐면, 세바퀴라고 있었어요. 프로 중에. 세바퀴라고 있었는데, 그 세바퀴에서, 댄스 강사에게 물었습니다. 에어로빅 강사에게 물었습니다. 춤을 배울 때 가장 필요한 거는 뭘까요? 하는 4가지. 그 중에 유연성, 민첩성, 또 하나, 그리고 자신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음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감이거든요. 아마 답이 자신감일 거야 했는데, 저는 춤을 워낙 못 추니까 봤더니 그게 답이 자신감이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자신감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고 깨닫게 됐죠.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도요, 영상 보고 있는데 뉴스 보셨군요. 아니, 원래 인터뷰이기 때문에 잠깐 나옵니다. 여러분 인터뷰해도 딱 잘라요. 인터뷰 보셨군요. 일단 유튜브 찾아서 봐야겠네. 유튜브 들어가서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자존감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주제예요. 기다리셔야지. 정진희님, 네. 예전에 말씀드렸다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제주도이신지는 이렇게 몰라가지고, 남편이 신앙인이 아닌데 목사님을 신뢰한다는 제주양 씨 남편. 아이고, 반갑네요. 제가 한번 놀러 갈 수는 있습니다. 네. 셀프 이스팀, 프라이드. 그렇죠. 자존감과 자신감은 당연히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존감을 위해서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아니다. 자신감을 위해서는 자존감이 필요하다 이거죠. 거꾸로. 근데 그 자신감이 너무 중요해. 자신감이 있어야 무엇이든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이렇게 딱 틀릴 때가 있어요. 이게 실시간으로 연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악은 그런 예술이기 때문에 100%다 맞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 보면 틀려요. 연주자들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그렇고 자기 마음에 안 들게 조금씩 틀린 데가 있어요. 그런데 틀릴 때 어때요? 틀릴 때 자신 있게 틀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틀려도 자신 있게 틀려야 돼요. 그런데 그 자신 있게 틀릴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자존감이 높아야 돼. 이게 어렵다기보다도 이런 구조 속에 있다는 거죠.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데 자신감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자신감을 가져야 그 나머지 2%를 채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그 자신의 과업, 자신의 일의 완성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마지막 2%를 채우는 게 제가 볼 땐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신감하고 자존감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자신감은 내면의 힘인 자존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진정한 어떤 자신감이 되는 거죠. 우리 진인자매가 뻔뻔하지. 좀 그렇지, 뻔뻔했지. 네. 네. 그렇죠. 자신있게 틀려야 돼요. 네. 이나경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런데 자신감하고 자존감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신감은요, 자신감은, 우리 안더컴퓨터님, 복음과 자존감은 두 단어가 연결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궁금하시다. 네. 자신감은 어느 때 생기냐면 내가 누구와 무엇인가 비교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비교해서 내가 스스로 난 좀 잘생겼어 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겠어요? 나보다 못생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 잘생겼다고 생각하죠. 자기는 부자라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은 왜 그래요? 자기보다 돈이 적은 사람, 부자가 아닌 사람이 있으니까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비교 우위에서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시죠? 자신감은 비교 우위에서 나온다. 예. 그리고 그 자신감의 반대말은 열등감이죠. 예. 정재준님, 네, 감사합니다. 목사들 중에 잘생기고 키 크고 비율 좋은 사람이 많지 않다. 예, 비율도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비율도 떠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예, 적어도 배가 이렇게 뻥 튀어나오게 하는 거는 싫고 그냥 살이 너무 찌는 게 저는 싫어요. 예, 그건 저의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관리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자존감은 반면에 제가 우리 탤런트 중에 이나경님이 우연히 알게 돼서 열심히 찾아듣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존감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우리 연기자 중에 장동건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군에 가기 전에 군대 한 3년 쉬었다 갔다 그랬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알바처럼 일 비슷하게 하면서 연예인들 이 모델들도 보고 연예인들도 우리 옷을 입히고 하는 그런 것들도 한 적이 있어요. 장동건을 봤는데 와, 진짜 잘생겼더라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저 한 구석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요. 뭐랄까 진짜 조각미남이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딱 잘생긴 장동건을 보니까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조금 외모에 대한, 얼굴에 대한 아우라가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연예인들은 원래 아우라가 있습니다. 이게 돈 주고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살짝 열등감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장동건을 보면서. 자, 그런데 그렇게 노상미 자매님, 그러면 나중에 들으셔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이나경님이 우연히 찾아서 듣게 되셨는데 촛불 집회에서 제가 연설하는 걸 들으셨군요. 예. 그러게요. 이렇게 우연히 어떻게 연결이 되셨네요. 예, 미아님 맞아요. 기가 죽더라고요.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20대 26, 7 이때였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런데 반면에 자존감은 뭐냐? 자존감은 문옥주님 감사합니다. 페이스북 잘 듣고 계신다고요. 자존감은 자신감이 누구와 비교를 해서 비교 우위에서 생기는 게 자신감이라면 자존감은 그게 아니에요. 비교 안 해.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존중하는 거죠. 예.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를 만족하는 데서 오는 힘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존감은 누구하고 비교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 높아야만 자신감도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존감이 건강한 자존감이어야 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 우위에서 오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계속 대치를 하는 상황이 되면, 정진님 감사합니다. 예, 보태서 제주도 갈게요. 비교 우위에서 오는 자존감이라면 이 자존감은 절대 건강하거나 단단한 자존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준우 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자기가 인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일종의 그게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이 자존감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어떨 때 자존감이 생기는 걸까? 이것도 알아야 돼요. 자존감은 일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자존감은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특히 어린아이 때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아이가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나는 사랑받은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경험이 많을수록 경험이 아닌데 그란디소님 자존감이 경험이 많을수록 높아진다기보다도 사랑을 많이 받아서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건강한 사랑, 이기적인 사랑도 아니고 건강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요. 신앙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신앙이 없어도 정말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어렸을 때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예. 그런데 그렇죠. 자존감이 낮을수록 시기 질투가 많을 뿐더러 저요 막내라서 그런 것도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저희 부모님은 그러니까 부모님의 방식으로 사랑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정말 저희 부모님들은 소시민이셨어요. 진짜 이렇게 대단한 가르침을 주시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늘 남에게 잘하려고 하고 남에게 좋은 마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는 이제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러셨더라고요. 그 예수를 믿으시고요. 진짜로 말씀대로 집에서 좀 이렇게 받은 땅이나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재산들이 좀 있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주의 길을 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참, 네, 그러셨더라고요. 옛날 어른들은 다 그렇게 믿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인가 그때 어떤 분을 만났냐면 우리 아버지가 정말 마을에서 굶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을 도우셔가지고 그분이 잘 이렇게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그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웠던, 진짜 전라도 말로 이거 좀 부황난다고 그랬대요. 못 먹으면 붓는데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아버지가 도우셔가지고 잘 사셨다. 그런 얘기 제가 나중에 만나니까 조금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구나. 그런데 대단한 가르침이 있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늘 남에게 아픔을 주거나 그렇게는 안 살려고 하셨던 좋은 부모님들에서 그냥 자란 거예요, 저는. 근데 여튼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아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식이 생겨도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받았던 대로 사랑을 합니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큰 책망을 받고 자랐으면, 늘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자랐으면 어때요? 그것이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오해하면서 자식에게 또 비난을 해. 예. 그것이 마치 사랑인 줄 알고. 예. 네, 아미테 박님,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성경 속에서도 사랑의 하나님보다는 벌하시는 하나님에게 더 집중한다.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 측면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딱 보일 거예요. 예. 자, 원치 않게. 근데 여러분,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내가 선택할 수 없고, 좋은 부모님을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조국 장관 따님이 나와서 그 뉴스공장에서 인터뷰를 할 때 제가 목소리를 들으면서, 와,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어떤 이 성품이, 야, 이 딸내미 진짜 똑똑한 딸내미네. 그러니까 그 지성과 또 성품과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키우셨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좋은 부모님을 만나면 그러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부모님을 밑에서 내가 태어났는데. 그건 진짜 하나님이 어찌 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후회해도 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계속 후회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노력하면 변하는 게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기 부모님 내가 어떻게 바꿔? 노력한다고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노력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은 그냥 포기해야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대신 노력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중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 못하거나,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가치 있게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자존감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을 했느냐. 그리고 저는 복음이 왜 진리라고 생각을 하냐면, 복음만이 이 우리의 인간의 가치와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까지는 아니라도 아주 좋은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짱좋아요님. 사랑 많이 받았던 사람이 자존감이 높다. 그럼요. 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잖아요.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자, 자존감이 약한 우리는 나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래서 이제 또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몇 점짜리라고, 우리는 몇 점짜리 인생이냐고 물었죠. 네, 몇 점짜리 인생인가? 이제 다시 아주 중요한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을 해서 지난번에 했던 것도 묻습니다. 네. 자, 그래요. 우리 김진우님 맞습니다. 예수님짜리 인생이라고. 맞아요? 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심지어 내가 내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요, 중학생 시절에요, 사춘기 시절에 제가 일어나서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거울을 보는 게 싫었어요. 왜냐?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싫었어. 진짜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왜냐하면, 그때 좀 되게 제가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5번, 중학교 3번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사를 너무 많이 다시니까 제가 특히 중학교 갔는데 거기 학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적응이 안 돼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뭐 친구들은, 이놈들은 제가 이제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 위에 읍이지만 약간 시골 같은 데서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촌놈이라고 나를 또 무시하려고 하는 놈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겪어보지 못한 이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때가 제가 중학교 때 있었어요. 저도 그걸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요. 저는 왜냐면 초등학교 때는 항상 반장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항상 주인공이고 항상 주목받는 사람이었는데, 갔더니 내가 그런 일이 환경이 바뀐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내가 용납이라기보다도 자존감이 떨어지고, 예.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못하는 우리 집안이, 집안이 못하나? 어쩌나? 근데 안 그래도 제가 그때 제가 수학을 못했어요. 수학을 놓쳐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학 들어갈 때 수학을 포기하고 수포자 아니었습니까? 제가 수학을 포기했는데 제가 총신대 들어갔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 알고 보면. 예. 수학 완전히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수학을 포기한 대신 다른 과목 열심히 했습니다. 국어, 뭐 영어도 뭐 열심히 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국어를 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총신대 들어갔다니까 수학 포기하고 우리 때는요 국영수밖에 국영수 점수가 제일 컸었어요. 근데 아무튼 중학교 때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환 형제님 봐. 예.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제는 제가 촌놈이라고 해도 안 믿어 사람들이. 응? 이 생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네. 어떻게 하지? 예, 어떡하지? 예? 예. 국어 영어만 잘했어요. 저 진짜 수학은 진짜 못해요. 지금도 수학 못합니다. 전. 물론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 들어오니까요. 수학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좀 괜찮아. 예. 근데 이제 가끔씩 뭐 계산할 때, 뭐 퍼센트 이런 거 계산할 때도 잘 안 돼. 그래서, 야, 이거 뭐냐. 진짜 기초적인 산수인데도.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또 내가 중학교 때도 있었고, 초등학교 때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5학년 때인가? 그때도 또 전학을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제가 한번 학교를 제대로 안 가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제대로 진짜 학교 다니고 싶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저도 사연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실은 어렸을 때부터. 예, 그러니까 저도 자존감이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높았냐? 아니에요. 저도 아주 자존감이 바닥을 쳐본 적도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학교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나마 좀 건강했었나 봐요. 근데 하루는 진짜 아침마다 거울도 보기 싫었는데요.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지?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깨달아지면서 제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 그렇죠. 주님은 공평하시죠. 저한테는 수학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 수학, 미술 이런 거 못합니다. 저. 예. 그렇죠. 자존감과 자신감을 낳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부모에게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결과를. 그러니까 이게 그 유전처럼 계속 반복된단 말이야. 대를 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빨리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돼요. 회복된 채로 나의 상처, 나중에 이제 상처와 쓴뿌리, 뭐 상처에 대한 이야기 하겠지만 그 상처도 회복이 되고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하게. 예.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채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아이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예. 네. 그렇죠. 가족으로 받은 상처가 크실수록 빨리 부모가 회복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할 거냐.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외모도 마음에 안 들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환경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성격도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그 마음에 안 드는 나를 위해서 주님은 뭘 하셨죠? 그 마음에 안 드는 나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요. 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면 그랬겠냐고요. 내가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었다고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하고 너의 운명을 내가 바꿨다. 너의 죄를 내가 다 가져가고 너의 아픔과 너의 상처와 너의 모든 낮은 자존감들도 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너는 정말 기쁨과 감사의 새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근데 도대체 예수님의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뭘 믿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응?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글로리피케이션. 내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야만,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런데 뭐예요? 주님이 그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이 땅에서도 속히 주님의 성품을 가져서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 주님과 같이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은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랑디소님, 구원이 자신이 없으시다. 왜 그러냐면 이 구원의 근거를 나한테 두기 때문에 그래요. 예. 구원의 근거를 내 어떤 확신이나 내 상태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다 뜻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 믿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러셨군요. 팟캐스트를 소개해 주신 남편이시라고. 그런데 남편분은 정작 교회는 안 다니시고 예수님 안 믿으시고, 예, 목사님에 대해서는 솔직, 진실, 순수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게 장점이자 약점입니다. 솔직, 진실, 순수. 이게 사람이 너무 이렇게만 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실속이 없다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 지난번에. 예, 제가 실속이 없어요. 에이. 예.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자, 그런 못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지셨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못난 나를 어떻게 하려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가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걸 안 믿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덜 믿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 주님이 나를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바꿔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까지가, 아, 단순히 예수님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어. 아, 이게 아니고,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아주 1차적인 것이라면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온전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를 자신의 가치로 바꿔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마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아, 정광훈은 그렇죠. 우리 매니저님, 이거 빙고예요, 빙고. 그러면 정광훈 씨는 자존감이 낮아서 이런 뻘짓을 하는 건가요? 이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개가 왜 짖어요? 개는 무서워서 짖는데요. 과하게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내면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광훈이 계속 저렇게 허풍 떨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 내면이 건강하지 않은 확률이 높아요. 왜 교만합니까? 정광훈은 교만 덩어리인데 왜 교만해요? 교만해야만 살 수 있으니까, 자기가. 왜? 저 같은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교만할 필요가 없거든. 원래 교만한 사람이니까. 교만한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되실지 모르겠네. 자, 과하게 뭔가를 자기를 꾸며내린 사람들은 내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제가 교만하다는 게 아니고, 그 교만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그 속이 허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가 괜찮은 존재라고 여겨지니까요. 그죠? 예. 이해되시죠? 예. 그렇죠. 정광훈 같은 경우는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예. 우리 박성현 자매님 뭐라고 계속 써주시는데,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듣는 게 아니야. 자,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어요? 누가? 내가? 분노 조절해요. 예. 어떤 거는 일부러 그런 것도 있어요. 메시지를 위해서. 예. 아, 맞습니다. 예, 준영님. 저도, 제가 볼 때도, 우리 진중권 교수는 조국 장관에 대한 열등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자존감이 높지 않아서 그래요. 예, 다. 자존감이 높아야 실수를 안 합니다, 사람이. 예. 신사도 운동, 그건 내일, 리님, 내일 오셔서 우리 애매한 걸 물어보세요. 아, 그랬어. 신사도 운동은 애매하진 않은데. 아무튼,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 뭐 크게 관심은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정광훈은 무지한 신도들이 무조건적으로 떠받들어 주니까 교만이 화를 찌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보자고요. 정광훈 얘기 좀만 더 해봅시다. 만약에요, 정광훈이 건강한 사람 같으면 이런 신도들이 성도들이 막 신도들이 무조건 떠받들어 줘. 정광훈이 건강한 사람 같으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받아줄까요? 저는 자제시킬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정광훈이라면 너무 그러지 마시라고.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제우스와 헤르메스, 바울과 바나바였나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막 칭송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러지 말라고. 우리도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건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은 그런다니까요.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막 너무 그러면 그러지 마. 이렇게 자중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그렇게 해줘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자, 다시 돌아가요. 중요한 얘기니까 댓글을 조금 이제 안 볼게요. 이게 말이 자꾸 끊어지는 것 같아요. 댓글 보다 보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말씀을 처음 듣는 게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때요? 또 자존감이 떨어져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해. 자, 그런데 제가 그랬죠. 죄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 죄는 나다. 자, 내가 죄인데 죄인 나가 자기를 평가해요. 성경은, 말씀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를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바꿔줬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으로, 아까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 그랑디 스님도 그랬지.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 않다고.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데? 죄인 나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의 삶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보다는 자신의 무엇인가를. 자, 오늘 내가 기분이 좋아. 너무 행복하고 막 좋아. 그러면은 나는, 이제 진짜 내가 이제 하나님 아들 같아.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자존감이 좀 떨어져. 사람이 늘 좋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노홍철이가 아닌 이상은 항상 좋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떨어져. 그러면 그때 좀 뭐가 바뀐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늘 머릿속에 잘 가지고 계셔야 된다. 예. 그렇죠. 우리 효소자매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돌아가죠. 예, 자꾸 돌아가요. 근데 이것이 결국 이게 교만한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니까. 예. 그래서 자, 우리는 이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제가 신조어를 만들었어. 우리는 자존감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존감으로 사는 거다. 뭐냐면 자존감은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존중해 주셨는지를 아는 것. 주님이 나를 평가하는 그 마음을 아는 것.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그 마음, 그걸 가지고 사셔야 된다고, 우리는. 그것을 주존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만든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핵심이라고요.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신앙에서. 그리고 복음은 뭐예요? 그런 나를 살리시고,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라라고 하신 거예요. 예. 계속 버퍼 중이에요? 아쉽네요. 나갔다 들어오시면 좀 나을 수도 있을 텐데. 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렇죠. 자존감보다 주존감이 우선이다. 맞습니다. 기도보다 노력이 위대하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임재의 순간이다. 지독한 하나님의 부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다. 예, 우리가 이걸 알아야죠. 주존감. 네. 자, 그렇죠. 주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나를 보라. 날마다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날마다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느껴보고 싶어요. 저는 이것도 틀렸다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느껴보고 싶다고 하면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어떤 시간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 깨닫고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 박성현님, 주존감이란 말 아주 좋아요. 네, 우리 좀 써먹자고요. 제가 만든 말인데.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이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예, 너무너무 많아. 그렇죠. 그리고 준영님 얘기하신 느껴지지 않아도 믿는 것. 맞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임재일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훈련. 자, 내가 누군가의 비난을 받아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야, 넌 일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면 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존감이 뚝뚝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요,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존감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예. 아, 이 단어들이 좋다고. 예, 다들 그러시네. 네, 써먹으세요.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어때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뭐가 안 돼. 세상을 살 맛도 안 나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존감을 잘 가져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망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금요일날 찬양해야 되겠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어때요? 망하는 거잖아요. 네,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하박국이었나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망해도요, 그냥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힘. 반대로, 예, 재밌어요? 크랑기스님 재밌어요? 반대로, 내가 망해도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힘. 왜?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세상에서 잘나는 것,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있죠? 내가 제일 잘 나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안 나가면 어때? 못 나가면 어때? 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망해도 괜찮고 잘해도 괜찮아요. 그게 뭐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천에 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해.
그게 뭔 놈의 신앙입니까?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천에 처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니까요. 세상에서는요, 좀 망할 수도 있어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핵심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을 또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내가 예수님 짤의 인생이야 라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찬양 중에 주의 기쁨 내 상급 이 찬양이 있거든요. 금요일날 이거 불러야겠다. 나는 주께 속했네. 영어 가사도 되게 좋은데. 예. 찾아봐야겠다 이거. 예. 금요일날 부를 찬양이 생각나네요. 내 상급. 네. 그렇죠. 비천에 처할 줄 모르셨죠, 세롬님. 그래서 비천에 처하면 우리는 자책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게 다 뭐냐고요? 다 이게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습니까? 안 돼요. 그리고 진짜 복이 뭐냐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바울은 자존감 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힘은 어디에 있느냐? 뭘 가진 데 있지 않다. 내가 뭘 잘하는 데 있지 않다. 내 힘은 주님께 있다. 네. 인공지능님 맨날 이렇게 무슨 얘기 하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다시 들어보시면 되지. 네. 남성과 여성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다면 그 여자는 과연 누구인지? 하나님 형상대로 남성과 여성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다면 그 여자는 과연 누구인지? 그 여자는 과연 누구인지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네. 과연 누구인지가. 네. 그렇죠. 맞아요. 우리 준현 형제님. 넘어지면 내가 뭘 잘못했나만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일어나 달리기를 원하신다. 맞아요. 그래서 자, 이제 요 마지막 이야기 할 거예요. 자, 우리의 원수인 사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의 자존감을 짓이기는 짓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심지어 그래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존감을 짓이겨요. 하와죠, 그 여자가. 네. 자존감을 짓이겨요. 사단은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마지막에는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야, 그래야 자기 편이 하나라도 더 늘어나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누구의 이야기를 믿어야 되겠냐고요. Whose report you believe? Whose report will you believe이죠. Whose report will you believe? 이거네요. 예. We shall believe the report of the Lord.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겠다. 내 감정이나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일 자존감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하면 이건 예수님을 덜 믿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정말 예수님을 다 믿어야 돼요. 다 믿으셔야 돼요. 제대로 믿으셔야 되고. 이해되십니까? 네, 자존감에 주정감이 더해지는 1+1의 기적. 좋은 표현입니다, 준영재님. 네. 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복음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괜찮아라 그랬잖아요. 복음은 괜찮아라 그랬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왜? 이유가 뭐냐?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케이, 알겠다고요.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 알겠다고요. 그런데 구원이 뭐냐? 그냥 내가 이 땅에 살 때는 사는 동안에는 막 진짜 그지같이 살면서 막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냐고 묻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내가 행복해야죠. 그래서 단순히 그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사는 것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랑디소님, 우리 그 평화나무에서 하는 수요 사경에 여기 그 이제 신학적인 좀 차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은 그 기장층 목사님이신데 저도 강의 하나 들어봤거든요. 좋아요, 아주 좋은데 좀 이렇게 진보적인 신학이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부분은 보수적인 분들은 좀 안 맞는 게 있을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보수적인 교단에 있었던 목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좀 안 맞는데 배우고 들을 만한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어떠실까? 오늘은 어떠신가? 제가 요 이야기를 해드리고 좋으셔도 괜찮아요. 예. 기장층이 엄청난 진보적 신앙이죠. 예. 안더컴퓨터님 어렵습니까? 세상에.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 드렸는데. 그렇죠. 김숙자님, 항상 인간의 존재 자체가 슬프고 무의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니 마음이 근원적으로 행복해지더라고요. 저에게 명예, 재물, 심지어 자존심 그 무엇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준현 형제님 몇 번 들은 건데도 늘 새롭다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더 많이 들으셔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러니까 저도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계속 이렇게 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계속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에게도. 저도 어떨 땐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예, 맞아요. 또 잊고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런 거는 자꾸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단어를 기억하세요. 자존감이 아니라 주정감이다. 네. 네, 주정감으로 충만하신, 네, 여러분들. 자존감은 독립적인 성향의 단어인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독립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우리는 결국 신학적인 사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신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면 어떠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떠셨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계속 하는 거죠.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인간의 본질과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걸 통해서 저는 자존감이 회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온전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배제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럴 수 있죠. 예. 우리 대두 504님, 네, 구독만 누르고 처음 듣는데 그러셔요. 네, 이제 자주 들어주세요. 네. 1장과 2장은요. 그 인간 창조에 대한, 전에 우리 성현자매님이, 박성현님이 지난 방송을 못 들으셨네요. 1장과 2장은 인간 창조에 대한 다른 묘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와를 말하는 겁니다. 예. 강소영 자매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말씀. 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처진 피부, 쑤시는 관절, 자꾸 없어져 가는 잇몸.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콜라겐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젊음의 영양분이라고 부른답니다.
콜라겐은 기본적으로 온몸의 탄력성을 유지시켜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콜라겐에 대해서 오해가 많습니다. 콜라겐 선택 시 핵심 포인트를 알아봅시다. 콜라겐을 먹는다고 몸속에 필요한 곳에서 바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콜라겐은 분자량이 큰 세포 덩어리라서 소화를 잘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항생제 등에 많이 노출된 동물이나 어류 등에서 채취한 콜라겐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콜라겐 포인트 하나, 항생제 등에 오염되지 않은 동물이나 어류에서 추출한 콜라겐을 써야 합니다. 콜라겐도 소화와 신진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지방과 당분도 신진대사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혈당의 신진대사가 건강하지 않으면 콜라겐 신진대사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두 번째. 혈당 건강이 콜라겐 건강의 필수 조건이다. 대사 과정을 거쳐 형성된 콜라겐이 적합한 곳에 붙으려면 붙는 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뼈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천연 비타민 C입니다. 그러나 화학 합성 비타민 C는 좋은 뼈대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셋, 천연 비타민 C와 함께 먹어야 제대로 기능을 한다. 걱정거리가 또 하나. 인공적으로 콜라겐을 주입시키면 몸이 자생적으로 콜라겐을 생성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고품질의 알로에젤은 그 자체로 피부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콜라겐 생성에 있어 신체의 자연적인 능력을 강화시켜 콜라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콜라겐 포인트 넷. 질 좋은 알로에젤을 동시에 사용해야 콜라겐 자체 생성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천연 콜라겐 패키지에 관한 문의는 웹사이트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2-6801번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